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며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 위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누렸던 자유와 평화가 과연 완벽했던 것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보는 눈을 떴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더 낫다고 생각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지난주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에 당선되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반대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모든 세계관들은 일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현실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관들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다가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개인주의나 물질주의 같은 다른 세계관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세계관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 세계관을 하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화 이야기나 소설의 이야기처럼 이 세계관 안에는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에 목적이 나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게 되죠. 즉 모든 세계관에는 목적, 문제,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제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많은 질문들에 답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은 복음적 세계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많은 세계관들 속에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적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고 앞으로는 이런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기준에 의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세계관을 몇 개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통 종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전통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 종교의 목적은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다음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하고 미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가르침은 모두가 다음 세상을 위한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는 틀렸어. 다음 생에는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과학적 자연주의입니다. 이 세계관은 생존의 그 목적을 둡니다. 모든 것은 진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이후의 삶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경쟁을 통해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리를 공동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억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민주주의와 같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같아 좋아 보이지만 집단적 이기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적 세계관. 이 복음적 세계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3절부터 5절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우주 만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이 의도로 로고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 즉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영원하시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말씀이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란 말 앞에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여기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과 같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만물의 이 모든 존재의 시작,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는 세계 역사 이전에 창세 전부터 영원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완전히 다르죠. 즉 요한이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표현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이미 함께 계셨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에는 생명과 빛, 이 두 가지가 큰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생명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죠. 하지만 이 말은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죄악된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죄악된 인간에게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즉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 더 웨이가 되십니다. 세상에 어떤 선행을 베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인간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마냥 부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이제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이 무엇인지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삶은 억울한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요셉의 삶은 억울하고 불행한 삶이었지만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아내나 남편 혹은 가족이나 친구가 보게 될 때에 내 신분이 비록 노예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돼요.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현실의 삶에 좌절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눈이 나빠져서 성경을 읽을 때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할 때가 바로 돋보기를 쓸 때인데요. 돋보기를 쓰면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아주 또렷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복음의 안경.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복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내었는가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공은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드렸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분명한 이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썩어질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의 눈에만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당장의 내 입에 달콤한 것만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입에 달고 맛있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누구나 쓴 것보다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단 것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단맛은 입에 넣으면 당장에 내 입에서 느껴지지만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못 느끼니까,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당장에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혼의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쓰고 아픈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신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시선은 모두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성공과 행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